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을 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개인적으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신앙적인 근거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방향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인 너희도 주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라고 편지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빌립보 교회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냐고.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분쟁이 있기 마련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있죠. 사실 오늘 말씀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바울이 진단을 해주고 해결책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갈릴 수도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아직 ing죠.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의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찍어야 될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메시지를 하나씩 나눠볼까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지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도대체 어떤 다툼이 있었길래 바울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빌립보서 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두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교회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부딪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 안에서 부딪힘이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섬기는 분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 집사님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균열을 가져오게 만들고 또 패를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영이 나뉘어지고 상대방에 대한 다툼의 영으로 채워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집사님이 열심으로 섬기는 것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바울은 이 두 집사님에 대한 갈등과 다툼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게 되어지죠. 자, 다음과 같이 바울은 처방을 내립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처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나왔다고 생각한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서 어떤 처방과 또 처방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누군가와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분쟁이 없어질 수 있고 사그러들 수 있는데 그 마음은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목회자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성교회의 싸움은 11월 달에 김장하면서 시작을 하고 남성교회의 싸움은 외부의 야유회를 계획하면서 싸움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절인 김치를 살까 생김치를 사다가 그 소금에 절일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젓갈을 넣냐 마느냐를 가지고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되냐 마느냐 가지고도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소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걸까요? 결국은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자기의 그 일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누가 태클을 건다, 브레이크를 걸고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절대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여러분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은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야지만 교회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목회자들을 무너뜨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겨 놓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주변을 맴돌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실족하고 또한 시험에 빠질 수 있을까 그렇게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움의 영성이자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 가서 종지부를 찍게 되어져 있냐면 자기 자아와의 싸움인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결국 내 의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애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비고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늘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도 그것은 교회에 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아무리 열심히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해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경건은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은요
늘 내가 남 앞에 인정받기 원하는 거, 그 상황을 내 생각대로 통제받기를 원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원하는 거, 또한 인정받기 원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율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자기애와 자기 죄와 싸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게 한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평강함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막 어떤 분주함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기 전에 세상에서 분주함과 어떤 우리의 마음에 어지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내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예수의 마음이 채워지도록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2절과 3절을 통해서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이 중요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허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나를 조율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를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순두계 집사님과 유오디아 집사님을 향하여서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평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나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의 연륜이 쌓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연약한 지체나 신앙생활의 연륜이 길지 않은 사람을 보면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군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 회개할 거리가 있나 보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감정의 공감도 아니고 그 사람과의 소통도 아닙니다. 흔히 세상 얘기로 하자면 신앙의 갑질입니다. 나는 알고 있으니까 너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는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많이 힘들겠구나. 내가 같이 중보 기도해 줄게.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줄게. 같이 이겨내자.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를 다녀서 성공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성공이란 말이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성공이란 말이 나의 위치가 내가 한 말이 영향력이 있냐고 하는 물으심이라고 한다면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내 욕망을 비워나가고 있냐고 묻는 말이라고 한다면 매주 나는 주님을 만나 내 인생의 욕망을 조율하는 비움의 도전을 받고 있는 길에 서 있기에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삶이 남들 보기에 굉장히 인정받을 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세상 따라가고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조율받고 그럼을 통하여서 주님, 나는 여지없이 죄인이군요 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비움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비움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우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것도 포기해야 하고 저것도 포기해야가 아니라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맡기는 신앙, 그게 비움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하여서 그러한 영성을 향하여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기도에 나아가면서 주여, 내 안에 내 욕망을 주님 앞에 기도로써 조율하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갔을 때 그것이 흘러넘쳐서 교인들과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책 한 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용규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두 번째 쓴 책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첫 번째 쓴 책은 내려놓음이었고 두 번째는 더 내려놓음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이 책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막는 영역들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자. 예수님의 발치에까지 가지고 나갔지만 더는 깨트리지 못한 채 여전히 두 손에 꽉 틀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저는 깨어지기 싫어요. 상처받기 싫어요. 내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나도 같이 영광받고 싶어요. 나도 적당히 같이 누리면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네가 너무 크면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단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고 싶구나. 그것은 바로 예수 나 자신이다. 그러나 네 안에 네가 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네 것을 달라는 이유는 네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온전케 하려면 네가 잡고 있는 그것을 깨트려야 한단다. 네가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네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 줄 수가 없는 거란다. 여러분, 저는 이 귤길을 계속해서 생각해 봤어요. 내 안에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절대 주님 앞에서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비울 수 있나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도전을 통하여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비우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비워야 채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도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가뭄이 시돈 땅에 엄청나게 들어서 한 과부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겨져 있었던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름과 또 가루를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죠. 그때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엘리야가 이 과부를 찾아온 시점이 갈멜산에서 여러분 850대 1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바알을 섬기던 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난 직후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가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가다가 여기까지 오는데 배가 고프니까 여기도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부를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그가 시내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시돈 땅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가보니까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떡을 만들어서 나를 대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과부가 남겨져 있는 기름과 가루를 통하여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비워낸 것이죠.
자기의 것을 비워낸 거예요. 순종함으로 비워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과부의 기름병과 기름과 가루가 있는 곳에 이게 막 넘쳐났다고 그러잖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빈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얘기합니다. 바다로 나가자. 네 왼쪽에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자. 그 자리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질을 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자 배가 만선이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던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열심히 노력하여 포기할 즈음에 그의 배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비움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비움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체험으로 놀랍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이 베드로와 같이 빈배가 되어지지 않았나요? 과부와 같이 남겨진 걸 먹고 죽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나요? 바로 그때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비워져 있는 때인 거예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져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아야 될 이유,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져 비워졌을 때, 두 번째는 비움 자리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